예,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는 중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소위 말하는 팔복에 관한 것이 이제 누가복음의 사복으로, 그리고 마태복음에 화는 안 나왔는데 누가복음에 화까지 나오는 그래서 사복과 사화를 말씀하셨더라 그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왜 그럼 이 사복과 사화냐, 왜 주었느냐 새삼스럽게. 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주님께서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셨더라. 새 포도주는 뭡니까? 부대에 담기는 게 포도주라는 거지요. 그래서 새 포도주가 있으면 묵은 포도주가 있다는 거지요. 새 포도주는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교훈. 묵은 포도주는 이스라엘과 또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율법의 말씀들.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새 가죽 부대와 또 낡은 가죽 부대는 뭘까? 새 가죽 부대는 바로 새 포도주를 담을 부대고,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는 이전부터 지켜왔던 율법을 믿는 백성들을 상징한다. 대표자가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5장 마지막 부분에 새 포도주와 새 부대를 얘기하시면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또 유대인들을 비판하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묵은 포도주를 마신 자마다 묵은 포도주를 더 좋아하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묵은 포도주를 마신 자, 그러니까 옛날 교훈에 젖어 있는 자들은 새 교훈, 내가 주는 새 포도주, 새 교훈을 싫어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5장의 마지막에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는 6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6장을 기록하면서 뭘 기대합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새 포도주가, 새 교훈이 뭘까? 주님께서 그러면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새 부대는, 부대가 군대가 아니고 포대, 그렇죠? 포대이고, 새 부대는 누구일까? 그것이 6장에 구체적으로 드러났더라는 거지. 그래서 새 교훈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안식일에 대한 교훈이었더라. 여러분, 이 안식일에 대한 교훈은 10계명 중에 제4계명이지 않습니까? 이 제4계명은요, 대표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을 고백하는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이 단체가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로서 이 새로운 교훈을 준다. 이건 그렇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 새롭게 공동체, 다시 말해서 새로운 가족부대, 새로운 12지파가 지켜야 할 공동체의 신앙 고백, 안식일에 대한 신앙 고백은 뭐냐라는 거지. 뭡니까? 6장 5절에서 안식일의 주인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그리스도시다. 이 5절에 그렇게 했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렇게 했죠. 이게 뭡니까? 새 교훈은 인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묵은 포도주, 묵은 교훈에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안식일의 유래도 하나님이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면서 새 교훈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새 교훈이 이제 시작하지요. 그리고 그 새 교훈이 완성된 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 부활 때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 새 교훈이 시작이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러시면서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의, 새로운 제정, 새로운 스토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안식일이 마지막 날이었는데 이제는 안식일을 하는 주일이 첫날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첫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첫 창조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지어졌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 창조. 그래서 전혀 다른 날과 전혀 다른 의미를 누구로부터 부여된다고요? 주님으로부터.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두 번의 예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제 새 교훈을 안식일에 대한 새 교훈 공동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내요. 우리가 10계명 1, 2, 3계명 뭡니까? 첫 번째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거 다 공동체적으로 집단적으로 어떻게 신앙 고백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계명은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신앙 고백이 드러나는 거예요. 와, 순종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의 유래에 순종해서 드러나는. 그래서 안식일. 그래서 이제 새 교훈이 안식일이 집단적으로 표현되는 새로운 주일, 우리가 말하는 부활 기념 주일이라는 거죠. 이게 유래가 창조였지만 이제 새 창조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새 창조가 첫날부터 이제 주일이 되는 거예요. 새 안식일의 개념이죠. 유래도 주님, 우리 메시아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주일. 그래서 안식일의 주일이 새롭게 제정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 교훈, 새 포도주가 준비되었으니 이 새 교훈과 새 포도주를 받을 것이 누구이냐? 옛날은 이스라엘 자손, 그 야곱의 자손들이었어요. 이제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 12아들 대신에 누가 세워집니까?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세워진다. 예수님의 제자 혹은 사도. 사도와 제자는 누가가 아주 날카롭게 구분하고 있어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소명을 받은 사람, 이거 부름받은 사람인 거죠. 사도는 어떤 사람이요? 사명을 받은 사람. 사명은 뭡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보내심. 그럼 무슨 사명입니까? 보내서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한 사명. 교회를 세울 것을 명령받은 게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안 되고 사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는 반드시 사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인 거예요. 이 관계.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제자이자 사도들에게 사복과 사화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사복과 사화가 뭘까요? 제자와 사도들이 가져야 될 기본 소양이라는 거예요. 기본 소양. 마음에 뭘 새겨야 될 것이냐? 사복과 사화의 이 8가지를 빨간 짜면 뭐가 나오냐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라 그거거든요. 가난하게 살아라. 가난하게 살아라. 마음이 가난하게 살아라. 혹은 진짜로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살아라. 어떻게 했어요? 네 가진 소유를 다 나누어 주고 가난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아.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가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종말론적이거든요. 대표적인 거. 사화도 마찬가지죠. 사화. 네가 부유하냐? 너는 이미 위로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게 받는 자의 최후적인 종결적인 위로는 어때입니까? 최후 심판 때거든요. 최후 심판 때. 그래서 사복과 사화는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라. 제자와 사도들에게 얘기하고. 자세한 건 제가 지난주 설교 요약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아라.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7절부터 49절까지는 뭐냐? 현세적이고 실천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죠? 제자와 사도들에게.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심령으로 품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심령을 품고 오늘날 어떤 원리, 실천윤리라고 그러죠.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27절부터 49절에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27절부터 38절 말씀까지는요, 대적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제자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예수님이 대적자가 누굽니까? 지금 계속 안티 그런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에게 그냥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이리와 양으로 비교해서 내가 너를 이리한테 보내는 것 같다. 양들을 이리한테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비교하듯이 연약해 보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아무튼 그 이리가 양 같은 제자들에게도 대적자가 된다는 거죠. 대적자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 일이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제자들을 교육시키시면서 얘기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것인가.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의 동족과 동포가 대하는 원수는 또 누굽니까?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가혹한 핍박, 여러분, 가혹한 압박. 이 당시에 헤롯의 가문은 이 유대를 통치하지 못하고 갈릴리 지방 일부만 통치하지요. 예수인데. 그래서 총독, 빌라도 총독 체제 하에서 로마의 직할지로서 유다가 통치되고 있고 갈릴리는 여전히 헤롯 대왕의 아들 중 하나인 헤롯 임금이 갈릴리가 통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총독이든 분봉 왕이든 우두머리 누굽니까? 로마 제국인 거예요. 로마 황제인 거예요. 그래서 피정복 민족으로서 대적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대한 원칙도 이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원칙. 이 두 가지 이중적 제자들이 어떻게 사역 현장에서 사역을 할 것이냐. 그리고 좀 더 확장하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사역 현장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럼 우선순위는 제자들에게 있다. 왜냐하면요. 새 가족 부대니까. 12명의 제자들 사도들이 새 가족 부대니까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훈련시켰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답이고, 그리고 좀 더 확장하자면 모든 유대인들에게까지 확장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확장되기에는 너무나도 거친 교훈들이 많더라.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면은 부정적인 단어를 시작하지요. 그러나라고 나옵니다. 무엇에 대한 역접을 그러나라고 하고 있을까? 무엇에 대한 역접일까요? 무엇에 대한 역은 뭡니까? 거꾸로 되는 접속사가 그러나라는 거예요. 순접은 뭡니까? 뭐 그리고 이렇게 나오겠죠. 역접인 거예요. 반대를 얘기할 때 그러나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복과 화를 선포할 때 그러나라고 했던 것처럼 이분의 앞에 거와 다르게, 앞에 게 뭡니까? 사복과 사화와 다르게 그러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사복과 사화는 제자들이 어떤 심령을 가지고요? 종말론적인 심령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러나 이것은 뭡니까? 현세적이고 실천적이고 종말은 아직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서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27절 이하에서부터 이제 현실적인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현실에 다른 사람과 사역지 현장에서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은 뭐와 관계될까요? 윤리와 관계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신학교에 가면 실천윤리 이런 과목 같이 배우는데, 실천윤리. 기독교인으로서 혹은 목회자로서 사역 현장에서 어떤 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냐. 그 윤리가 뭡니까? 공자와 맹자로부터 도덕윤리일까요? 아니, 성경으로부터 비롯된 실천윤리라는 것이요. 그 윤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러나 역적으로 종말론적이냐 현실적이냐 이렇게 하게 되고,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묵은 포도주, 묵은 교훈과는 다른 교훈을 주님께서 다시 말해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고 계시다라는,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그게 뭡니까?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야, 이건요, 첫 시작부터 아주 그냥 유대인의 삶의 원리, 타인을 대하는 원리가 뭡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치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특별히 아브라함이 소명받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이게 뭡니까? 받은 대로 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유대인들의 근본적인 삶의 생활 윤리였어요. 그런데 27절 시작하자마자 그러니까 핍박하고 대적하고 미워하는 자를 뭐 하라고요? 똑같이 미워하라 그럽니까? 아니요. 그래서 역접인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역접이 당연한같이 받아들여지는데, 유대인들 묵은 포도주, 특별히 바리새인들 묵은 포도주에 젖어 있는 자들, 이것이 가당치도 않은 말인 거예요. 무슨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 로마 군인들을 사랑해야 되겠냐?
로마 군인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겠냐? 이거거든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그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새 포도주를 분명히 줍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람, 믿음의 조상,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과는 다르게 역적으로 어떻게 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섬대하라. 대명제예요. 대명.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새 포도주 실천윤리의 대명제라는 거죠. 28절도 반복하는 말씀 같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계속해서 창세기 12장 3절을 계속해서 반대의 교훈으로 주는 거예요. 반대의 교훈.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27절과 28절은 너희라는 복수를 사용하는데 29절은 너희라고 단수를 분명히 얘기하면서 있어요. 그 윤리가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에까지 들어가야 된다라고 너라고 대상을 꼭 집어서 그렇게 얘기하죠.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 뺨치는 그리고 속옷을 빼앗는 강도, 속옷을 빼앗는 강도거든요. 강도에게까지 확장시켜라. 분명히 그렇게 구체적인 신뢰를 들여서 얘기하는 거 있죠. 이제 또 다른 페이지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뭡니까? 거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래하지 말라. 그냥 무조건 무상으로 주라. 무상으로 주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한 말이 뭡니까? 실질적으로 베드로와 마태 세리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뭡니까? 그것을 다 버리거나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런 의미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가난하게 되어라. 가난하게 살아라. 여기죠. 마찬가지죠. 달라는 자 무조건 줘라. 달라는 자 무조건 줘라. 그리고 빼앗는 자에게는 그옷까지 줘라.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그옷까지 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래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는요. 대접을 받고 싶거든. 네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게 아니라요. 이게 이 말이 아니에요.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런 얘기예요. 받고 싶거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남을 대접하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절대로 거래가 아닌 거예요. 번역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원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접 받을 때 받는 대접처럼 네가 남을 대접하라. 그런 얘기예요. 거래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이렇게 대접해주면 저쪽도 나를 이렇게 대접해 줄 것이다. 이건 주고받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것처럼 그 사람을 대접하라. 그런 뜻이에요. 32절 왜 그렇게 하느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거래인 거예요. 죄인들도 거래한다라는 거예요. 죄인들도 거래한다. 죄인들과 달라요. 여러분 더 고차원적인 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자왈, 맹자왈 하는 윤리보다 더 높은 고차원적인 윤리를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32절, 33절은 동일하지요. 거래하지 말라. 거래를 넘어서는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래를 주로 했거든요. 칭찬하는 자, 너희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해라. 형법으로 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 그랬는데 축복과 저주, 눈에 보이지 않는 걸로 하면은 그런 거예요. 똑같이 그래요. 똑같이 이게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무슨 내게 이득이 있겠느냐? 이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죄인들 하는 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윤리를 가지라. 30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여러분 칭찬은 누구에게 칭찬받죠? 사도가 제자들이니까 주님이죠. 주님께 칭찬받을 것이 뭐냐? 죄인들도 똑같이 하는데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지 않느냐?
죄인 차원을 벗어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말이지. 주님께 칭찬받을 게 없다. 죄인들도 하는 그 수준에 머무르는. 여러분 지금 공자월 맹자월에서 가르치는 이것은요 다 뭡니까? 죄인의 수준에서 머무는 윤리란 거예요. 죄인의 수준도 그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은 27절에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다시 한번 강조하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무조건 주라는 거예요. 바라지 말고. 돌려받을 걸 기대하지 말고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상준자가 누구지요? 하나님, 예수님. 누구에게 인정받으라고요? 하나님 인정받으라고. 인정의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죠. 우리 윤리 기준은 사람 사이에 옳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 윤리 기준이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지요. 힘들지요. 예수님께서 사도와 제자들인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 기준. 공자의 인정, 맹자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 카트라니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줘.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아들로 인정되는 거지요. 그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약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 또 악한 자. 이거 뭡니까? 일반 은총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도 풍년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일반 은총, 공기도 주시고 살터전도 주시고. 그러나 우리는 그 일반 은총 위에 특별 은총까지 더 받았으니까 더 특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특별해. 30.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용납이죠. 자비로운 자. 37절. 비판하지 말라. 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기준이 어디죠? 하나님. 이 공자, 순자, 맹자가 사람인 공자, 순자, 맹자가 아니라 그 기준이 하나님이고요. 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이거 우리 주기도문에 나오는 거지요.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하게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랬어요. 그렇죠? 뭡니까?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도 주라. 화난다고 오른병을 때리는 자에게 왼병도 대주라. 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난하지만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옛날 구약의 식으로 하면 겉옷이거든요. 겉옷, 이 유대인들은 겉옷 한 벌 가지고 잠옷도 되고 이불도 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겉옷을 발라고 그런 건 어떻게 해요? 속옷까지 벗어주라. 몽땅 다 주라. 무조건 주라고 얘기하시네요. 왜요? 누가의 이 복음서 기록 원칙은 비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무조건 줘서 가난하게 되라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누르고 흔들어 채워주리라. 여러분 누르고 흔든다는 얘기는 뭡니까? 빈 공간이 없어. 우리가 되나 말을 말 알죠? 이렇게 되나 말에다가 콩이나 쌀을 담을 때 어떻게 합니까? 탕탕 치고 누르면 더 담겨요. 왜냐하면 그 알갱이 사이의 공간이 줄어들어가지고 더 담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꾹꾹 눌러가지고 또 흔들고 두들겨서 복을 사올 것 없이 준다. 그 복이 뭡니까?
팔복 혹은 앞에서 말한 사복. 하늘은 나라가 너희 것이다. 울었느냐? 울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배고팠느냐? 배부르게 될 것이다. 육신적인 배부름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런 거예요. 그 복을 줄 것이다. 라고. 그래서 너희가 그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헤아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판할 것이다. 이 비판이라고 나와 있는데 심판이라는 단어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비판 이꼴 심판이. 심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그래서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은 주님께 맡기라. 그래서 27절의 새 교훈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묵은 포도주로 가지고 있었던 묵은 교훈과는 아주 다르게 무조건 주라, 무조건 용서하라, 무조건 용납하라.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붙인다면 심판,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나중에 사도 바울도 받아서 그죠? 이 말을 똑같이 하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비판하지 마라. 그래서 새 포도주 교훈을 주었다 한다면 이건요 사도와 제자들이 밖으로 사역을 행할 때 만나는 동족 혹은 로마인들을 향한 삶의 사역의 자세였다. 그리고 이제 39절부터 49절은 뭐냐면은 내부적인 사역의 모습, 내부적인. 벌써 공동체가 만들어졌잖아요. 12명의 제자들 세우신 거예요. 그럼 12명의 제자들, 그 제자들의 사역은 어떻게 내부적으로 서로 동역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내부적으로는 분명히 서성된 주님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았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게 뭡니까? 리더십을 인정하라. 리더십을 인정하라. 도토리 기재기하지 마라. 너희들은 최대한 돼봐야 어디까지 된다고요? 서성까지 된다는 거예요. 서성까지. 여기 공자월 맹자월하고 다르죠. 공자월 맹자월은요 청출어람이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서성을 넘어서는 제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서성까지만 잘한다. 최고 잘해봐야 서성까지다. 그 서성이 누구요? 예수님이니까. 사람이 공자, 맹자, 이 스승이니까 사람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죠. 그 사람도 잘난 사람이 있죠. 그러나 스승이 맹자, 공자,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넘어설 수가 없는. 그래서 딱 그까지만 잘하라. 그걸 뭐라 그러니까? 온전케 된 자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제자가 그 스승보다 놓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되면 사람 중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전하게 되면 그 사람은 스승인 예수님까지 자란 것이다. 사도 바울이 받아서 이걸 에베소에서 뭐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지어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 걸. 신이 되라 그 말과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이 되라 그 말과 비슷한 거예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39절 40절을 리더십을 인정하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분란이 일어나는 많은도 해요. 그죠? 12명의 사도들이 남았는데 누가 잘났느냐? 이미 그 기미를 보였어요.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 막 다툼이 났다는 기사 이러면 마태복음에 보셨지요. 이미 그런 기미가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내다보시고 어떻게 해요? 리더십을 인정하라. 리더십을 인정하라. 주님께서 누굴 리더십으로 세우십니까? 사도 베드로. 그러면서 41절, 42절, 43절에는요 어떻게 해요? 내부적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리더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 내부의 사람들의 평가는 어떻게 되느냐. 어찌하여
자아성찰하는 거지.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도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건 뭐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지. 너부터 먼저 돌아보라. 여러분 이걸 일반적으로 볼 때는 뭐 외식하는 자의 단어를 보고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리새인들 비판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여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지 마라 그거예요. 비판하기에 제자들을 교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교육하고 여러분 누가 크냐 이게 나오잖아요. 벌써 이게 사역 초반에 제자들을 세우자마자 제자들을 교육하고 계시는데 이미 내다보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크냐 다툼 나기 전에 리더십을 인정하고 서로 비판하지 마라. 공동체. 그러면서 43절, 44절, 45절에는요. 그럼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분명히 공동체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있듯이 그 공동체에 악한 놈, 나쁜 놈이 있을 텐데 그 말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놈은 어떻게 할까요? 라는 의문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러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져온 것을 입으로 말하면 이거 뭡니까? 두고 보라. 여러분이 주님께서 이거와 유사한 말씀하시는 게 뭐가 나옵니까? 가라지비. 농부가 씨를 뿌려가지고 시컷이 됐는데 가라지가 막 솟아나지요. 그래서 일꾼들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주인님, 제 가라지가 뽑을까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 그러니까? 놔둬라. 그 가라지 뽑다가 멀쩡한 거 다칠까봐 놔둬라.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은 가라지는 모두어서 불에 던지고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다 차. 이거거든요. 두고 보라. 두고 보면 그냥 비판하고 법으로 판단하지 않더라도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가 좋은 열매냐 나쁜 열매냐. 포도주가 맺히기를 원하는데 뭘 맺힌다고요? 무화과 맺히면 다행이게요. 덜 돌감나무가 맺히면 덜 포도가 맺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거두어서 버리라는 거지. 두고 보라. 열매 맺힐 때까지 두고 보라. 분명히 선한 생각이 가득한 자는 선한 생각으로 열매를 맺을 것이고 악한 생각이 가득한 자는 악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누굴 두고 하신 말씀 같아요? 가룟 유다.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 속에 세상적인 욕망과 돈에 대한 욕심이 있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돈으로 세상을 팔고 결국엔 목매달아 죽게 되는 그런 악한 열매와 악한 결과가 나옵니다. 사역 마지막 부분까지 주님께서 참으신 거예요. 가룟 유다. 사역 마지막 부분까지. 그래서 우리도 공동체를 할 때 이 공동체를 구성할 때 그걸 생각해 끝까지 참으라는 것이 대외적인 핍박에만 참는 것이 아니에요. 대내적인 문제에서도 공동체 내 문제에서도 끝까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야 돼요. 그러면 그냥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결되지고 풀려나갑니다. 악은 악대로 드러날 것이고 선은 선대로 드러날 것이다. 공동체. 여러분 여기서 또 마찬가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딤을 또 말씀하고 계시다. 이 구체적으로 참아라 인내하라 이래 안 나왔지만 열매를 맺힐 때까지 열매를 맺힐 때까지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 겉으로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라.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 공동체 내에서도 46절부터 49절까지는 뭘 얘기합니까? 공동체를 구성할 때 뭐습니다. 어떻게 공동체를 구성하냐? 이 집이라고 나오죠. 집은 헬라어로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오이코스. 집이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고 이미지예요. 이 공동체 승리예요. 공동체. 다시 말해서 뭐죠? 교회를 개척할 때 제자들이요 교회를 개척할 때 이렇게 하는 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과 똑같은 말씀이죠. 뭐 이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이렇게 마태복음 얘기하죠. 마태복음 7장에 얘기하는데 이 누가복음 6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주초를 반석에 둔 자, 주초 없이 집을 지은 자 이렇게 하면서 마태복음은 조금 다르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교훈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공동체로 세워라. 이런 사람들을 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서 공동체를 설립하라. 그렇게 해요. 교회를 만들라. 그렇게 개척하라. 라고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을 경험한 자들을 공동체 구성원으로 그리고 공동체의 구성 원리로 만들어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행하지 아니하느냐. 말씀을 행함을 강조하죠. 행함을 강조한 결과가 뭘까요?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면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죠? 믿음이 어떻게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경험은 신앙을 경험하면요.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 많이 그러잖아요. 체험적인 신앙의 사람들은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뭡니까? 반석 위에. 주처를 반석에 세운 집과 같다. 반석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주처가 반석 위에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 위에 경험이 딱 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큰 물과 탕류. 이 큰 물과 탕류는 뭡니까? 세상 풍파예요. 세상 풍파. 교회를 향하여 세상의 모든 비판과 환난이 압박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집은, 그 공동체는, 그 오이코스는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46, 47, 48, 49에 제자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교육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49절에는 이제 흔들리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 듣고 행하지 않는, 뭡니까? 체험이 없는 신앙. 체험이 없는 신앙을 얘기해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무너져. 집이 무너진다는 뭡니까? 공동체가 흩어진다는 거죠. 집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태복음과 이 말씀의 위치에 따라 누구에게 하냐요? 분명히 구분되세요. 마태복음 5장에 소위 말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교훈에서는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의 일반 원리나 삶의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분명히 새로운 교훈으로서, 새 포도주로서 새 가죽 부대에 담고 있다.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 12제자들에게 담고 있다. 그러면서 공동체 가운데 리더십을 인정하라. 사람들을 어떻게 비판하고 판단할 것이냐.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무너지지 않는 공동체로 굳건히 세울 수가 있는가. 체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살아가실 때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라는데 내 믿음이 주초가 기초잖아요. 주초가 뭡니까? 한자인데 기둥주자 기초초자예요. 기둥의 뿌리, 기둥의 기초가 반석 위에 세워진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행해서 경험한 거예요. 말씀을 행해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답답한 거예요. 왜 너희들은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명령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느냐. 이건요. 묵은 포도주를 받은 이스라엘 자손, 그 자손에게도 똑같은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유대주의, 율법주의에 묶여가지고 온 열강의 복의 근원이 되라 한 온 민족의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한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느냐. 이 답답함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묵은 포도주를 받은 묵은 가죽부대, 낡은 가죽부대와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새 가죽부대로 말씀을 행하며 살아라. 말씀을 행하며 살아라. 그걸 얘기하면서 이제 오이코스, 집을 짓매, 공동체를 세우매,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며 이런 원리로 세워라. 그러면 누가가 정말 우리에게 황금률 그러는데 교회 공동체를 위한 황금률이 바로 이 39절부터 49절에 정말 교회를 어떻게 세워라,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라, 공동에 속한 개인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기준과 잣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27절부터
38절 말씀까지 가지고 사역을 행하라는 거예요. 주라. 비판하지 마라. 나눠주라. 구워주라. 무조건 용서하라. 용납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은요, 가만히 보면은 정말론적인 시선에서 오늘날 현대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현실의 급급해서 현실에 대처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하는 것에 급급해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시고 오늘 현재를 평가하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라. 리고레 목사, 목적이 이끄는 삶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둔다면 그 목적을 향한 내 삶의 방향을 정해야 된다. 당장 눈앞에 현세에 급급해서 현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급급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 종말, 심판을 앞에 두고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라. 목적에 맞지 않으면 틀어야죠. 방향을 재설정해야지. 주님은 똑같다는 거죠. 정말 언제 제자들에게 사복과 사화를 선포하면서 그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23절에 6장 23절에 그날, 종말이거든요. 그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정말론적인 삶을 살아라. 정말론적인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라. 그러면서 사역을 행할 때 이런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런 공동체가 이러한 사역 현장에서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실천하라. 실천윤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25년도 여러분, 주님께서 사도와 제자된 우리에게 동일하게 명령하고 계심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셔서 성공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리고 오늘 신앙인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권면하라. 한두 번 권면하라. 마태복음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18장에 한두 번 권면하라. 한두 번 권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마태복음 18장에 제하여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유, 무섭지요? 무서워요. 왜냐하면 공동체가 병드니까. 자, 한두 번 권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권면하는 것도 용기예요. 여러분, 개인주의가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요, 나만 바로 쓰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권면하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18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권면하라. 한두 번 권면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래서 2015년 살아가실 때 먼저는 뭡니까? 내 삶의 모습이 주님의 명령에 바로 서 있는가? 내 믿음의 주초가 반석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거기에 바로 서 있는가를 성찰하시고, 그리고 동역자, 신앙 동역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동역자에게 한두 번 권고하실 수 있게.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를 향하여 형제요, 자매요, 아니지 않느냐라고 한두 번 권고를 하실 수 있는 용기거든요. 그게 공동체 구성이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공동체가 이루어져 권고하실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신앙인들로 2025년도 우리 주원의 교회를, 또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죄악 가운데 죽을 인생을 부르셔서 제자 삼으시고, 또 우리에게 열방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주셔서 우리 처한 곳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 그날이 올 때까지 아버지 복 중에 복 있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의 삶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명령을 2025년도에도 잘 수행해 나가는 성공적인 제자, 성공적인 사도의 삶을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